일곱 번째 인은 그 인 하나가 어떤 하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 안에 일곱 개의 나팔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 순간부터 일곱 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8장에는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며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강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성격에 대해서 8장 13절은 화라고 소개하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아래에 있는 계시록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본 일곱 인과 이제 보게 되는 일곱 나팔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일곱 인은 마지막 시대에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환난과 순교 그리고 심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인데 일곱 나팔은 일곱 인보다 더 크고 강렬한 사이클이 되는 것이다. 즉 일곱 인이 더 강하게 확장된 모습이 일곱 나팔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일곱 나팔은 일곱 인과는 분명 다른 새로운 국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모습으로 이것이 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앞으로 반드시 인류가 만나게 될 일들 가운데 전쟁들이 남아있는데 그 전쟁들을 나팔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전쟁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은 첫 번째로 남북 전쟁입니다. 두 번째가 동서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서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은 스가랴서 14장, 요엘서 3장,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 계시록 17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전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전쟁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만 2000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과연 운이 좋아서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가? 구약의 예언이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다. Science Speaks,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에서 가령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경우의 수가 얼마일까를 놓고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44km였습니다. 남편이 만삭인 아내를 그곳에 가자고 한다면 아내가 같이 안 살겠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엄한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을 찾아가든가 병원이 아니면 제대로 된 호텔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호적하러 외부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은 고사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호적 조사를 명령한 것은 주전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와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의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헤롯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이나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원하는 이권을 챙기고 황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이제는 헤롯이 적극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호적 조사를 마치게 하려는 그때 하필 마리아가 만삭이었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 하는 경우의 수. Science Speaks라는 책은 이러한 방법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예언이 모두 연결돼서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7자승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10의 17자승이란 동전으로 미국 텍사스주 전체를 60cm 높이로 덮은 그 동전들 속에서 표시해 놓은 하나의 동전을 뽑는 확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패턴이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은 10번째 재앙을 다 막기까지 그 간박한 마음을 풀지 않았던 바로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재앙의 목적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권세를 꺾으셔야만 애굽이 붙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재앙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여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태풍이나 지진 이런 끔찍한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만나게 되면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의 주목을 끄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돈이 없어지는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던 때, 그때가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늘 평안하고 한가하던 때였습니까? 아니죠.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광야로 쫓겨났던 때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죽음을 생각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 환난들도 그런 의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환상을 갖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더 귀한 세계가 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 회초리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철든 자식이 읽어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나팔 소리는 어두움의 세력에게는 멸망의 나팔 소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강해입니다. 저라고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인데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환자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병이 암인데 감기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려하게 포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붑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뜨거운 불에 땅 3분의 1이 파괴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이 땅이었다면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타겟은 바다입니다. 8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오염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았고 우리나라는 또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홍콩 선적의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토와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안에 있는 기름 12,547리터가 태안반도 해변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닦아내는데 군경,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 123만 명이 동원이 됐고 완전히 닦아내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빠른 기적과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배 한 척에 기름이 쏟아진 것뿐인데 123만 명이 7년 동안 동원돼서 치워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일본 열도를 강타했던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생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흘러나온 방사능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방사능 사건의 피해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디에 재앙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인 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재앙의 타겟은 물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70~80%가 물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문명들은 물을 끼고 탄생했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양자강, 이것을 끼고 문명의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런던의 테임즈강, 파리의 세느강, 태국의 짜오프라야강, 우리나라 서울에 한강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의 문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세계에서 석유보다 중요한 천연 자원은 깨끗한 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1년 11월 방콕에서 홍수가 났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너무 넘쳐서 홍수가 나고 있는데 정작 마실 물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강에서, 시내가에서, 심지어 약수터에서도 물을 받아 마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질 오염의 원인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순쑥이라는 별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순쑥이라고 할 때는 우상 숭배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말할 때 순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물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의 재앙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어느 정도가 돼야만 세상이 캄캄해질까요? 화산만 폭발해도 빛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확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구름이 하늘을 덮고 화산재로 인해서 주변이 대낮인데도 밤과 같이 어두웠던 장면을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산 폭발이 아닌 핵폭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남북 전쟁과 동서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가 격돌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레바논 등에서 전쟁이 있지만 그러한 국지전이 아닌 전 세계가 격돌하는 전쟁, 우린 그것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세계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900만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약 5,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을 사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일인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탄이 폭발한 후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세계대전은 핵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을 기록할 때만 해도 아무도 이 재앙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에 대해서 영적인 재앙으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재앙이 바로 핵으로 일어나게 될 재앙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 섞인 우박이 수백 개의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장면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은 핵이 폭발할 때 불을 끌어올리며 버섯구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불붙는 큰 산입니다.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바닷속에는 잠수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같은 열강들은 일반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잠수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연료 주입이 없이 6개월 동안 바다 밑속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해저 500m 깊이로 다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정부 외에는 그 위치를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정도의 위력으로 지하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터뜨리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미국은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 중에 한 척을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 핵잠수함 한 척에는 핵무기 무장량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무려 1600발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핵실험은 어린아이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 달 후에 반드시 핵잠수함을 부산항에 정박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은 북한에게 뭔가를 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이 핵잠수함이 어느 바다 밑에 있다 왔는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핵잠수함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평양 앞바다 밑을 갔다 왔는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핵을 미사일에 넣어 쏘아 올리는 실험들을 이제 간신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미사일 하나의 사거리는 1만 1,300km입니다. 시속이 22,000km입니다. 일반 총알의 속도가 3,500km인데 총알보다 6배 빠른 속도로 미사일이 10,000km 이상을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탄착 오차가 100m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100m 앞쪽에 맞건 100m 뒤쪽에 맞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핵 잠수함 한 대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1600발의 화력을 싣고 지금 북한과 남한의 공해상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닷속의 미국의 핵잠수함입니다. 이러한 핵무기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만일 이런 핵잠수함 하나가 바닷속에서 적의 어뢰를 맞고 폭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불붙는 산이 되지 않을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빛의 신비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빛의 신비로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에 들어갔는데 1942년 드디어 핵분열 반응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이끌었던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와 레오 질라르는 시카고 대학에서 만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날은 인류 역사에서 암흑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76,050개의 핵폭탄 및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만여 개의 핵폭탄 및 핵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제외하고 아직 이 중에 단 한 발도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IS, 하마스와 같은 과격 테러 분자들이 저 많은 핵무기 중에 하나를 탈취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어느 나라가 상대의 나라를 향해 핵 버튼을 누른다면 그 당사자도 핵 버튼을 누르는 일이 올까요? 핵을 사용한다고 해서 적에게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함께 멸망하는 전쟁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군사 전문가의 말과 같이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진정한 적은
핵무기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핵을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야망이 저토록 많은 핵폭탄을 만들어냈지만 그 핵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위를 조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출애굽기서를 통해 애굽의 재앙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받지 않는 내용도 보여주셨습니다. 재앙 후에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에 다른 나라의 총알바지가 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핵 버튼을 눌러서 자멸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